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가지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너희 연약함 잘 안다. 나를 따라오라. 가난한 사람 나를 따라오고 애통하는 사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팔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뭐가 됩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는 빛,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은 원래 이렇게 넓지 않고 내 마음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져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야,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율법을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제가 앞에를 하면요, 여러분은 뒤를 해 주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겨라. 헛맹세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고요? 진리를 선포하라. 지난주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당신은 그러니까 약간 따지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이나 호칭을 넣어서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위층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되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아.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상처는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받는 상처가 아닙니다. 뭘로 상처받아요? 말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절제함으로 우리의 입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아래서 올라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거기 종들에게, 이삭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동행하시며 알고 계시기에 그가 선포하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말을 듣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선포, 진리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함께한 헛맹세 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38절로 보복하라 들었으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38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게 보복하랍니까? 보복하지 말랍니까? 눈은 뭘로요?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예요? 보복하지 말라예요? 보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눈은 어떻게 보복해요? 눈으로 보복하고, 이는 이로 보복하라. 보복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설교 이 제목을 들을 때 보복하라 들었으나 이상한 혹시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보복하라입니다. 오늘 38절은 분명히 눈은 눈, 이는 이로 보복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와 똑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큰 이 기둥은요, 혹시 여러분 학교 때 들어봤던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기 옆에 기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서 누군가 손으로 물건을 훔치다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자른다고 얘기 들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소매치기와 도둑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잘라야 되니까. 성경이 똑같은 법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보복하라처럼 보입니다.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복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 말고 내 자식의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뭐요? 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어떻게 해요?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를 부러뜨리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이가 부러져서 왔는데? 목사만 아니면. 오늘 본문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요, 무서운 보복의 연쇄고리를 끊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전쟁이 난리잖아요. 끔찍한 테러를 당했고 당한 만큼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보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복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 보복하셨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너의 행함을 보니까 충분하다, 너무 고맙다, 그 손도 구원하고 그 마음도 구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발 보복의 고리를 끊어라. 더 과하게 보복하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때리고 싶고, 그 인생을 박살을 내야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냐? 아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39절 읽을 텐데요. 39절 읽는 동안 요한이하고 찬수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우리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와. 자, 올라와요. 자,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네. 찬수가 똑바로 서 양쪽에 서로 보고. 찬수가 이겼으니까 이제 맞는 거야. 알겠지? 요한이가 형이지? 그래. 요한이가. 자, 오른편 뺨을 때려. 성경대로 하잖아. 세게 때리지 말고 때리는 척을 한번 해주세요. 오른편 뺨을 때려주세요.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왼편 때렸죠? 오른편 뺨을 때려주세요. 네, 이쪽이 오른편이야?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보네. 근데 지금 왼손으로 왼편 때렸잖아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잡이는 불구, 장애인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 주로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려요. 네. 뭘로 때렸어요? 손등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시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비율은요 9대1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선 더구나 엄격하게 오른손잡이기를 더 원합니다.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치려면 뭘로 쳐야 돼요? 몸을 꼬아서 치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도 문제인데 손등으로 때리는 건 모욕입니다. 상대방이 노예, 종, 죄인일 때 그때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에서, 현재에서 심지어는 누군가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딸을 죽이기도 합니다. 너는 가문의 수치다. 우리는 양반입니다. 호적에서 파잖아요. 근데 거기는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니라 죽여요. 그런데 손등으로 맞는다는 이야기는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때린다, 오른편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조건 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 너를 모욕하여 치면, 우리는 그렇게 싸울 때 그러잖아요. 더 때려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무고한 자를 모욕하며 내가 짓지도 않는 죄나 혹은 내가 억울하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 잡고 모욕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뺨을 돌려대요? 왼편 뺨을 돌려대서 차라리 왼편을 맞아라. 왼편을 맞으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자존심 버려서 그 사람이 죄 짓지 않게 하고 네가 수치를 당해서 그 사람이 혹시 엉뚱한 모욕을 줌으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에서 가장 세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봤더니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철없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그 꿈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철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알아 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이 요셉의 행동이 너무 꼴불견이었어요. 이것만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넘깁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이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나가서 나가기만 해봐라. 여러분,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형들이 파는 대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건 오른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이 가문의 수치가 요셉이 아니라 누가 돼요? 형들이 됩니다. 10명의 형들. 무슨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기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요셉의 형통을 찬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요셉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재미있는 건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보디발 장군,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그렇게 나를 넘어뜨렸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했는지 성경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보복하기를 포기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셨다.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뺨도 돌려대는 것처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근이 가장 심한 그때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하던 요셉. 창세기의 시작은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바로 일어난 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 죄악의 시작을 끊는 위대한 행동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요셉. 분노하고 당연히 형들의 뺨을 친 게 아니라 형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용서하고 있는 그 요셉. 그 요셉 때문에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이 약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네가 해줄 수 있겠냐? 네가 해줄 수 있겠냐? 2002년도에 나온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라 스포는 아닙니다. 오래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노릴 게 뭐가 있어요? 기다리면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외아들인데 다 자기 거지요. 기다리지 않고 그 부모를 살해해서 그 재산을 빨리 가지려고 했던 범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칼 쓰는 게 서툴러서 손톱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아들의 칼에 찔려서 죽던 어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닥에 떨어진 손톱을 삼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영화에서만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이 분명히 와서 그 일을 저질렀는데 아니라고, 우리 아들 말고 강도가 들어와서 그랬다고 허위 신고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고생해도, 내가 죽더라도 저 아들은 살려야 된다. 내가 억울하더라도 저 사람은 살려야 한다. 이게 왼편 뺨을 돌려대는 이유입니다. 내 명예와 나의 의로움을 다 포기하고 나의 정당함까지도 내려놓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리 지릅니까? 내 생각이 맞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대신에 수치를 당하며 뺨을 맞고 내가 누군가 침뱉은 그걸 내가 당해야 되지만 누군가 대신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지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겠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죠. 이 본문에 나오는 그분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뭐처럼 해요? 부싯돌같이 돌처럼 단단하게 하셔서 맞아도 견딜 수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역시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내가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나의 그 많은 수치와 더러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왼편 뺨을 돌려대시면서 너는 죄 짓지 마라. 너는 죄 짓지 마라. 차라리 나의 왼편 뺨을 쳐라. 죄 짓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보복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보복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복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무조건 참으면 화병 생깁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도 분노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바로 이후에 성전에 가셔서 타락한 성전에 있는 그 돈 바꾸는 상과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팔던 재물들을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손등으로 나의 오른뺨을 쳐서 나를 무시하는 그 일, 차라리 내 왼뺨 차서 그 죄는 짓지 마라. 더 이상 사람을 무시하고 네가 잘못된 오해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멈춰라.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뺨을 맞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끔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애매하게 혹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느낍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 우리 대신 뺨을 맞고 왼편 뺨까지 돌려대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 보복하라 들었으나 이 보복 대신에 선물하라. 보복 대신에 선물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함으로 저주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 저주 대신에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려고 손톱을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이 이겁니다. 당연히 보복할 수 있다. 한다. 그런데 이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냐? 지금 너를 향하여서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너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내 아들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예전에 섬에서 그 목회할 때 뒤에 헌금통이 있었는데 헌금통은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면 예전에는 이름을 다 불러드렸거든요. 이름을 부르는데 장로님 이름이 빠진 겁니다. 장로님 이름이 빠지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고 저는 밥 먹으러 집에 가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마당에서 장로님이 제 아버지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어디 갔냐고, 그 헌금 어디 갔냐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봤더니 저 헌금함 예전에 손으로 만든 거니까요. 공간이 있잖아요, 간격이. 그 사이에 껴서 헌금위원들이 안 가지고 온 거였어요. 아버지는 결국 이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장로님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어느 날 한 2, 3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아빠 용서해 주지 마. 내용인즉슨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혹시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게 그거였다고. 아버지가 펑펑 울었어요. 다 용서하지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 돼서 그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 너 그 사람에게 사랑을 선물해 줄 수 있겠냐? 너의 오른뺨을 치며 너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수치스럽게 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너의 왼편 뺨을 돌려서 요셉처럼 이제 모든 보복을 끊고 사랑으로 선물해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도 내 사람이다. 보복하지 마라. 선물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복 대신 선물 주셨고 보복 대신 생명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 보복을 끊고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